여러분, 제가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뭐 제가 바라기를 뭘 바라겠어요? 그걸 바라죠.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세상에 대박 나는 거 그런 거 여기서 찾지 마세요. 세상의 대박은 교회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고 이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되는 것 같다가도 내 노력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개인의 살고 죽고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이 있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신생아가 이제 태어날 거예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려고 지금 뱃속에 이제 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문영윤 집사님 딸 문희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만삭에 지금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번 달에 나와요. 제가 좀 전에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이제 생명이 탄생할 가정도 있고 몇 주 전에 일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천국 가신 그런 우리 조기남 집사님도 생각이 나고 또 오늘 병원에 가서 큰 위중한 병을 판정받고 오신 오늘 그 결과를 듣고 오신 가정도 있으시고 이런저런 애환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이분 저분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참 이게 사람의 생사 화복 참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끊이지를 않고 일어나는구나. 개인의 생사 화복도 화복이지만 이 국가가 지금 얼마나 위태하고 그죠? 위급하고 불안하고 그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도 그렇죠? 예측 불허한 그런 전 세계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이 전 세계의 흐름들을 볼 때면 야, 세상 만사가 참 내 뜻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총리의 뜻대로 기업가의 뜻대로 이게 그냥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 인생의 교훈을 얻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생의 쓰라림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뼈 때리게 경험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게도 하시고, 따라하세요.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죽이실 때도 있고 살리실 때도 있고 내리게 하실 때도 있고 올리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냉탕과 온탕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일 잘 풀리면 헤헤거리고, 그렇죠? 일이 안 풀어지면 우거지상을 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생에 뼈 때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 이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교훈을 터득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대박 나는 걸 복되다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내가 지금 맺고 있냐, 하나님과 좋지 않은 관계인 상태이냐 여하가 바로 인생의 복과 복이 아닌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결판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복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요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인가? 그러면 복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상태이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개인의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 이 국가의 문제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치인들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처음에는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사망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호흡은 붙어 있어요. 육신은 살아 있어요. 숨을 쉬어요. 걸어 다녀요. 움직여요. 밥을 먹어요. 잠을 자요. 일을 합니다. 육신은 살아 있어요. 멀쩡해요. 근데 영혼을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거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저를 따라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옵니다. 질문합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딱 주시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내가 순종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면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달라도 내 마음을 꺾고,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드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그 순종 여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데 이걸 놓치고 살고 있는지 어떤지. 구원은 내가 믿으면 받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삶이 순종 안 하면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역대하 7장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니까 역대하 7장 19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고 추방되고 성전도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도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 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 복과 저주가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이 나와요. 신앙의 공식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드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인기 있는 길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한테 줄을 대나 아니면 사람한테 줄을 대면서 살아가? 돈한테 줄을 대고 인간관계에 줄을 대고 혹시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오늘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요. 하나님의 경고 징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과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없으면 농사가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면은 역시 경제적으로 건질 게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북이스라엘이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려서 망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섭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의 길로 가면 때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회복. 하나님은 채찍질만 하고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요.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고쳐주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언어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 오늘 이 밤에 가지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오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알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저 가정에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지간한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거든요. 그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 듣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너무 잘 오셨어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이 밤에 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귀를 이렇게 하고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믿어야 이게 기도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아셨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촉구. 다른 말로 하면요. 따라합니다. 회개와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죠?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얘기하면 무슨 큰 죄만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죄를 진 게 없는데 뭘 저렇게 맨날 회개를 하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글에 돌과 두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회개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교훈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은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여인은 자기는 도덕적으로 남한테 뭐 별로 해 끼친 것도 없고 잘 살았으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첫째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구해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 한 개가 아니라 작은 돌들을 많이 구해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은 큰 돌 한 개를 들고 올 수 있는 큰 돌 한 개를 딱 들고 왔고 두 번째 여인은 조그만한 돌을 뭐 이것저것 그냥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게 막 모아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여인한테 그 돌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개 가져왔으니까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여인은 조그마한 돌을 여기저기에서 어디서 집어왔는지도 모르는 돌들을 수도 없이 가져왔기 때문에 도로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어디 갖다 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큰 것만 죄가 아니라 사소하게 생각해서 잊고 살아가는 것도 죄다라고 수도사가 일깨워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의 일을 소리하는 이 모든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 가족들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 이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새벽 설교 본문이 아모스서 7장이었는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문제, 또 경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죠. 사회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수도 없는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나 그 실타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마리는 뭐냐?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실마리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인 회개와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붙여준 사람들,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니 우리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